오늘 수요 예배죠. 욥기서 강의 12번째입니다. 욥기 4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욥기에 나타난 직통계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십자가만 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욥기에 이 직통계시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욥기 4장 17절로 21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파주 모 개척교회에서 하계 수련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당시 받은 응답이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곳에 준비해 있고 교회는 이름은 어떻게 지라. 근데 그 이름이 참으로 은혜롭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준 곳이 이곳이라고 확신하고 그곳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매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움직인다는 간증이었어요. 참으로 주의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들을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들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자꾸 자문하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저 목사님만 특별 계시로 인도하신 건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직통계시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라 상당한 오염성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 목사님은 언제까지 저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해졌고요.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목회하는 그 열심에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에 나타난 직통계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는 엘리바스의 직통 계시를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환상과 더불어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인본주의자인 엘리바스의 직통 계시에 대한 선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를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벗어난 계시는 하늘의 천사도 거기에 덧붙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할 유일한 창구, 그것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마감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는 없고 모든 환상과 계시는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유익하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계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통일의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계시는 그야말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 구속사를 통한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주어진 성경이고,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그리고 양심, 과학과 인체 등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창조주를 믿게 되는 간접적인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인 성경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지, 성경 속 구속사를 모르는 일반 계시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세상의 이치와 도덕과 윤리와 종교와 철학, 그리고 유교의 삼광오륜, 논어, 맹자, 그리고 자연 속에서는 수양을 통해 수많은 도와 사상을 깊은 깨달음과 도인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비한 체험으로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로 수렴되지 않는 것은 그냥 이방 종교의 하나의 영적 체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성경 안으로 가져와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럴듯한데 결말에 가서 이상한 결론으로 유도되는 것이 바로 사이비 아니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지나간 그 쓰임새를 다한 신유은사, 능력, 행함, 방언, 통변, 환상, 직통계시를 강조하며 그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여러분, 어떤 은사와 능력, 행함 쪽으로 치우친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정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리의 성령은 없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은사만 주장합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성령의 역사와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계시, 직통계시, 환상, 이런 예언의 역할은 대부분 성경의 완성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보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성경의 특별계시가 주어진 이후에 어떤 계시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래를 예언하고 전쟁을 예언하고 종말을 예언한 자들을 치고 그것이 한 번이라도 적중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다 그 결말은 아주 나쁘게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일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 외에는 한마디라도 더하거나 빼면 심판받는다는 말씀으로 그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예언자를 사칭한 죄, 선지자인 척한 죄가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들이 잠시 혼미한 영에 의해 실수로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통계시는 다 가짜일까요? 아니면 그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직통계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도 간헐적으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꿈에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나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잘못된 영적 체험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의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선포하라고 주신 단독 계시가 아니고 나 개인에게 주시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드렸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처럼 간증하라고, 나는 이러한 걸 체험했다고 그걸 선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 그런 어떤 각성의 의미에서 혹 간혹 이런 환상과 음성과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성경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도록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계시와 환상은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 나를 각성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다가 분란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내가 어떤 예언을 한다 해보세요.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이 그
목회자가 아니라 그 은사자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목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말씀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담하게 되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묻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사와 체험은 나와 하나님의 은밀한 골방처럼 내가 부족한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계속하여 얻기 위하여 홀로 골방에 들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은 초청하는 겁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주님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껴보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체험, 황홀경 아닙니까? 이런 영적 체험은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내가 무엇을 봤다, 들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그것을 나의 자랑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것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결코 자긍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진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진짜 기도응답 아닐까요? 성경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고 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다 응답이 되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게 된 나를 당장 살리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돈 벌고 이웃 간에 잘 지내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도통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그 길이, 구원 얻는 그 키가 성경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는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직통계시, 환상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으로 인도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직통계시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할 목적으로 이 직통계시를 유포하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함부로 내가 당신을 위해 받은 것처럼 예언하고 점치듯이 자신의 용함을 드러낸다면 이런 분들은 점집을 차려야 할 분들입니다. 교회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목회를 해도 문제가 되는데, 목사는 계시받고 환상을 보고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그 깊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여 말씀을 강론하라고 주신 사명이지, 내 개인적 체험과 경험을 들려주라고 맡기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못된 계시와 환상을 점했다는 치더라도 남에게 발설하지 말고 나에게 이런 것이 왜 왔는지 잘 속으로 새겨보면 큰 유익이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쓰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일 내 체험을 발설하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설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쟁과 시기, 질투, 의심들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 잘못을 시인하고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지만, 대부분 여러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시키면서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되고,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 신비주의자, 나중에는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당시는 그런 영적 체험이 빈번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계시와 환상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22장 28절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예언자들은 호황된 계시를 보고 그들에게 거짓된 점을 쳐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위에 회치를 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인본주의자인 욥에게 들어보라고 한 직통계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욥기 4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하죠. (4장 12절부터) 보시면 16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것은 엘리바스가 이러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고 말면 이 영적 체험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체험은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느냐. 그것이 욥기 4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그 환상을 본 엘리바스가 중요한 메시지를 들은 메시지를 전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셨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로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것은 욥기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빈번하게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점진적으로 진전됩니다. 그리고 향상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질 않아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의 인본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들었던 직통계시를 전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를 잘못 적용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아까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점이 이 발닷의 말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욥기 25장 6절에 보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을 그렇게 보십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들의 작은 티끌 같으며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번지 같으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도 이와 마찬가지죠. 너무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만도 못하다. 벌레만도 못하다.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채 계속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티끌이다. 티끌만도 못한 자. 이렇게 자꾸 자기 비하로 빠지게 되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 비관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은 보실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99마리를 그냥 거기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받은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자신 스스로 나는 벌레만 못하다. 나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신 보물같이 보배같이 우리를 취급하신다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대속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들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처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자기를 비하고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이러한 우리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